소명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전후좌우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 절기로 하면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 주간을 순환 주간 그렇게 보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서 장로님들, 우리 당회원들 헌신 예배로 우리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전부 다 내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공동체 귀한 선배님들 되시고 또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시 한번 참 대제사장 되시고 믿음의 창시대 되시는 그분 따라서 앞서서 잘 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무거운 자리이신데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이 주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매년마다 저희에게 다가오는 그 의미가 다른데, 올 한 해 당신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지금 제 마음 상태, 지금 저의 형편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하며 참 좋으신 그분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세차게 쏟아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저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과 또 저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구원과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향해 성큼성큼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몰라서 헛된 기대를 가진 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새 주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저희 중심에는 늘 주님을 한가운데 모시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이 주신 격려, 또 위로, 그런 것들 의지하여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내려갈까 주의하라, 또 떨어질까 주의하라, 이런 주님의 엄중한 경고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주저되어 더욱 세상 일에 창념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다 알면서도 더 가까이 주께 다가가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사랑하는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묻고 대답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 청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어미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입술에 고백의 대상으로 그치는 예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요구하면 부담된다고 달아나는 그런 인생 더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에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또 유지하시는 분이 되시고 종말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왕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헌신의 고백 다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십시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우리 3절은 형제님들, 4절은 자매님들이 나누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리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50장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시교독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한 주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참견했고 간섭했고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었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 엄청난 은혜, 그 위대하신 구원, 그 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주님 앞에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 기억나거든 여러분만이 아는 목소리로 아뢰시고 주님의 사죄를 구하시는 기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저희를 다 주옵소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만 받아들였지만 스스로 족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서 기뻐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은선 권사님 뼈가 잘 붙도록 우리 서명균 집사님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열리도록 또 수술하시는 우리 김수정 권사님 온전케 회복되도록 또 이수 장로님 고이 맞았는데 이후의 삶도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 찬미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과 더불어 사시는 장로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늘 위험 앞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형민이 비행훈련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옆에서 같이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예찬이, 우리 정연이, 우리 장훈이,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기억하여 주시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 7인 7색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참 귀한 잔치 또 한 번 마련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 다하여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새 예배당 공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줄 알고 이 시간도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들의 소그름을 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들이 절벽 앞에 서 있고 한계 앞에 서 있고,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시고 각자에게 대답해 주시고 넉넉히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선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서명균 집사님과 그 가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김수정 권사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 속에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수장모님, 고의를 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는 인생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생명 붙어 있는 날, 건강 있는 날 동안에 우리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로님의 기도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주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민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찬이와 정현이와 장훈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인 7색 특별 새벽 기도에 또한 준비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을 쏟아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가닿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체들과 복음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시도록 하나님 이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스케줄대로 주님의 부디 주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열어주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총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여전히 포성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그 땅에 어서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동포인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한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의가 집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종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선량한 사람들이 하나님 그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또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힘을 합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값진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들의 기도지만 하나님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회고하고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이루하여 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영적인 힘과 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너무도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고 답답합니다만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날에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잡아 주시고 지나친 교만을 겸손하게 하시고 나약한 삶에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는 은혜로 텅 빈 우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중화를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희생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졌고 그 대속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광주 소명교회를 위하여 주신 귀한 종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시는가 지식을 더하여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욕, 죽음 이전의 죽음, 이제 이런 제목으로 2024년도 순환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7인 7색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저희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할 그런 메시지를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교회에서 할 분량을 조금 더 좀 늘려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저한테는 모욕이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져서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명예를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인간다움을 상실한 순간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순간, 억울하게 당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했든지 어쨌든 내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살 맛이 안 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면이 서지 않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때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인간으로부터 인정, 존중, 또 사랑을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존경과 명예를 얻으며 살 때만큼 정말 살맛이 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가장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서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만큼 참 의미 있는 삶은 없을 겁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인스타 팔로워 숫자,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물론 남들이 뭐라든 내가 먼저 외부와의 관계를 끊고 그냥 마음 편하게 혼자 살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절당한 아픔이 워낙 커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거죠. 다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기도 해요.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 산다면 물론 상처는 안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다 말다 했는데 이제 몇 날을 안 가다가 다시 학교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부모는 자기 아들이 걱정되어서 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찾아가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학교 가는 거 괜찮겠냐? 저는 상관없어요. 그래? 네가 나머지 모든 친구들 다 왕따 시키겠다고 작정했구나. 그 말에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야. 그 말 듣고 고민 끝에 아이는 학교를 자퇴하기로 하고 지금 대안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밝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모를 수모로 돌려주면서 사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별 영향을 못 미치지만 되갚아주는 그 사람한테는 큰 데미지를 줍니다. 뜻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졌든 이루었든 누렸든 사실 잔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명예를 잃었을 때 얼굴을 구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다는 말을 얼굴을 들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표현해요. 우리를 참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또 축복하실 때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굴, 명예,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낯이 겁나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염치가 없죠. 그렇게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사람을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짱짱해도 되게 저렴하고 야비하고 천박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그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을 신문할 때, 범죄자를 수사할 때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한 인간을 망가뜨리죠. 그것이 고문 같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손쉽게 한 인간을 굴복시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팎에서 이런 명예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소위 교인들과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돈만 챙겨주고 자기 계급의 특권만 유지해주고 자기 분야만 괜찮고 자기 나라만 건재하다면 명예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니 누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땅에서 바로 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진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들은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인정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생명 있는 것들을 그 가치 그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엄함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환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든 내 이웃의 얼굴을 현상시켜주고 목소리를 찾아주는 사람, 이 사람 여기 있다 라고 드러내주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명예는 우리 시대보다도 성경시대 중근동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명예와 수치의 문화 그렇게 불러요. 그들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고 수치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죄는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가리키고 심판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고 믿었어요.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명예를 잃어버리면 사실상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명예와 수치의 문화는 당연히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된 가치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명예를 추구할 수는 없죠. 자긍심은 물론 혼자서도 가질 수 있겠지만 명예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혼자 명예를 부여하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자뻑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진정한 명예는 외부에서 주어져요.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주는 것이 명예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명예를 무시하고 질밟는다면 그 사람은 명예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다 이것들은 관계 용어예요. 명예나 수치는 다. 명예를 잃고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더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상황이 다르지만 성경 시대만 해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돌이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 예로 뭘 이야기하냐면 출교를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은 어디겠습니까?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사회, 명예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 즉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명예롭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특권을 향유하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뻔뻔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무도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선량하고 양식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정말 야만적인 공간이 됩니다. 명예나 염치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돈만 추구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회, 개인주의적인 사회, 물성화된 사회가 세상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타와 시여가 없는 사회는 그래서 사실상 죽은 사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단 한 번도 그냥 단순히 죽음이나 질병 같은 것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고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하는 관계,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까지를 항상 포함해요. 그래서 구원은 원래 맺어야 하는 바로 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서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작동되는 사회의 이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천국에서 통용되는 관계 맺기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되고요. 그 나라 가치에 찬성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만끽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이 그냥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임한 그 천국에서 주님처럼 타인의 명예와 존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되는 것 관심 없다면 영원한 천국에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곳이 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인간에게 참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언약관계, 사랑과 충성의 관계, 정의와 공의의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수치와 모욕이 영광과 명예로 바뀐 사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 흑인과 백인, 노인과 아이, 진보와 보수,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차별이 없는 나라. 그래서 갈등과 미움과 반목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얻는 나라. 그 관계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헌신하고 내놓고 즐겨 소통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온 자이고 들어갈 수 있는 자이고,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여기고 나한테 갈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 만큼 타인에게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그 욕망을 서로 조율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존할까 공생할까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기쁨을 누린 사람에게만 영원한 천국도 허락이 돼요. 심지어 이 땅에서요, 어려운 거 알지만 타인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불명예를, 내 수치와 모욕을 무릅쓰는 사람, 십자가를 자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이미 그분의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과 같이 되신 사건부터 십자가는 시작됐어요. 성육신은 예수께서 단지 인간이 되신 사건만이 아니라 수치당할 조건을 취하신 사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육신에서부터 이미 그분의 고난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분의 수치와 모욕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도 우리한테는 큰 은혜죠. 우리가 뭔데요? 근데 굳이 그렇게 취약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는 지난 히브리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몸과 피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몸과 피를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인간이 되셨기에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보다 더, 그리고 천사보다 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자격이 있으신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욕을 거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2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만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사실은 죽음과 다름없는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바엔 차라리 먼저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여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사실상 모욕은 죽음 이전의 죽음입니다. 예수에게도 수치와 조롱과 모욕은 사실상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완전히 인간이 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면 받지 않았을 대접을 받았죠.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두는 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냥 대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욕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당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전능성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능력을 안 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 전에도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죠.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천사와 또 동방박사들은 찬양하고 경배했지만 헤롯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왕에게 할 짓은 아니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반대는 더 극단적으로 나누어졌어요. 심지어 그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했고요. 안식일 주인으로 오셨는데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시비 걸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갖고 시험했고 심지어 모세 율법을 업신여긴다고 비난했어요. 성전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성전을 사흘 만에 허문다고 주장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꿈꾸었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에 팔아 넘기기조차 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신 순간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부여되었던 모든 신적인 권능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인간의 반역 조롱을 그냥 온 몸으로 다 받아내신 사건이에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존재까지 될 수 있는지를 그냥 드러내는 역할을 감내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악행들을 정죄하는 순간이기도 하겠죠. 자신의 모든 악행을 인간들이 스스로 보게 하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주고 대들고 복수한다면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 감춰지겠죠. 그러나 그 모욕을 고스란히 수용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다른 인간을 향한 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자발적으로 모욕을 당할수록, 감수할수록, 예수께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이
사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신비였어요.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은 인간이 당해야 마땅한 수치를 대신 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동시에 한 인간이 다른 악한 인간들에게 당하는 수치를 함께 담당하는 수치였어요. 죄인들을 위한 모욕이고 죄인들에게 모욕당하는 이들과 함께 겪는 수치가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모욕당하실 때 그분은 흙이 되신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모욕을 나눔으로써 아담이라고 하는 흙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의지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수치와 모욕 앞에서 무기력해지심으로써 무기력한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신학자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는 척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반대로 그는 순환을 겪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휘청거렸던 역사의 한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반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 둘 중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 중에 죽은 예수 역시 의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주신 진정한 신성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 또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메시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종교 체제 안에 갇혀 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둡고 가장 사악한 죄와 그 죄의 결과까지를 다 자기 것으로 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스스로 나 혼자 조종하고 책임지려고 했던 그 삶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짓밟고 밀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 방식, 존재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 엄두가 생긴 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탐욕을 채웠던 삶과 결별할 용기, 세상 누가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까? 수치를 자처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수치를 모면해주기 위해서 사는 그 용기를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과 결별하고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자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말로 설명해서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직접 그 길을 가신 분이 계셨던 겁니다. 우리 곁에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은 우리가 당한 수치와 모욕과 함께 하는 일이고 당할 수치와 모욕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 인간의 삶에서 이 수치와 모욕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무엇으로 모욕을 당하는가? 누구와 함께 수치를 당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사람? 부당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비방과 환난, 이것이 수치와 모욕입니다. 비방은 말로 듣는 조롱, 환난은 몸으로 겪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도 당했고 같이 당하고 있는 자들과 기꺼이 나는 저들과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자는 그렇게 신앙 잘 지켰던 시절 기억하라 촉구하고 있어요. 한때는 이렇게도 찬란했던 신앙이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나타날 정도로 뒤로 물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와 모욕 당하셨다. 그리고도 지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아니,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숱한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므로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수치를 준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주여라고 할 때 주도 역시 아르케고스, 창시자, 선구자, 챔피언,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모욕과 수치,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 기록하고 있어요. 채찍질 당했죠. 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입는 그 홍포를 흉내낸 겁니다. 가시관을 씌웠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조롱한 거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왕이여 만세, 이렇게 환호하던 걸 흉내내는 겁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였다라고 하죠. 갈대는 왕의 지팡이를 흉내낸 겁니다. 그러고는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친히 나무를 지워서 올라가게 했어요. 옷을 다 벗겼어요. 그래서 남은 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모욕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 같으면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는데, 하여튼 그 희롱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동참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심지어 옆에 있었던 그 못 박힌 죄수들도 예수에게 또 욕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의 죄패를 걸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죠. 특별히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 세 개 국어로 쓰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요, 그 앞에다가 자칭이란 말을 넣읍시다.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얼른 두 장면이 오버랩 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진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 줄을 몰랐죠. 그리고 모욕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왕이셨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모욕을 진정한 경배로 받으실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원래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났다고, 이런 이상한 사람을 그들이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조롱하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개신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에 저항하는 자들, 개기는 자들, 비아냥거림입니다. 감리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조롱은 낱낱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의를 입고 왕관을 쓰고 또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었습니다. 성전을 허는 자들이라고 놀렸지만
이 성전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는 날 올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자신을 네가 스스로 구원하지는 못하는구나.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구원하지 않으신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서 자기 자신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모욕과 수치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영광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고 자기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다. 예수를 희롱한 유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맞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다시 만나는 날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만이 그날에 참 구원받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만을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그 십자가를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입에서, 그 처형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수치와 모욕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고 계시고 그 순종의 죽음을 승리로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유대인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붙였던 그 죄목,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자고 했지만 빌라도는 아니, 세계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어떻게 쓰는 뭐가 중요할까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을 영광으로 바꿔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예요. 그는 유대인만의 왕이 되려고 하다가 비명 행사한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한다고 생각했던 이 로마 말로 죄패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이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은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시는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 빌라도와 백부장,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명예를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모욕이 이미 모욕으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 죽음만 필요했다면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국으로 피신시킬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죽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단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같은 인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현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죽음 이전에 죽음을 경험하며 지옥 같은 삶을,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불과 2년 만에 망가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것 속에 주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도 인간의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똑같이 겪게 하셨고 그 속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명예가 회복되는 과정을 반드시 먼저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자격을 획득하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과정의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합당하단 말, 예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존재로 오셔서 다른 인간들처럼 모욕을 당하는 삶을 반드시 거쳐야만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 그것이 필수 과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계속 수치 속에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죄 아래 뒹굴고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모든 구원 사건은 환대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란 결국 뭡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그분의 통치권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명예를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피조물의 자리로 격화시키는 것, 그래서 감히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부리고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은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김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 결과 살고 싶은 데서 살아라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초한 수치와 모욕의 상태가 되는 것이 심판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이웃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말.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모르는 철면피, 인면수심, 무도하고 무자비한 존재가 되는 것.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세요. 도무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갖고 있지 않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과거 직업을 보면 더 아연실색해요. 정치인의 옷을 입는 순간 저렇게 바보가 되기 쉬운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사람, 자기를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도취되어 있는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 그럼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영광의 회복이에요. 명예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영향력을 확보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부리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행사되도록 돕는 그런 사람 되는 것. 그래서 내 명예,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그 사람이 입에서 주님을 높이고, 야, 진짜 사람 살맛 난다,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야, 허울족은 너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이름만, 지위만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참된 영광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그냥 해결해 주시고 수치 모욕 다 당해 주시고 구원 결정됐고 우리는 그냥 옛사람의 삶을 계속 추구한다? 그건 참된 영광일 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옛날에 몰랐는데 철면피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웃의 영광을 회복하고 자기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에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알듯이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께 명예를 높여드리는 삶이죠. 아무나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사람, 마음, 가치관이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아서 부끄럽게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산 제물의 자격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말은 지체의 명예를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내 수준으로 높여서 인정해주라.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라고 해도 받으라. 진짜 어렵지만 원수 사랑하라.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마저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대접해 주라. 그 대접이 바로 우리가 이미 예수께 받은 바 있는, 받고 있는 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 죄인들이 서로 받을 때, 용서하고 용납할 때, 서로를 수치에서 구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생명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 그 존엄으로 서로를 대하는 나라. 그것은 대가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나라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푼다. 서로 빌어주고 빌어먹는 나라.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요, 도움을 주고도 의기양양해하지 않는 나라. 내 이웃에게 해준 것을 나한테 한 것이라고 여기는 나라. 이미 받은 건 나눠줬을 뿐이고 이것마저도 곧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다 나좋자고 한 일이다. 오타니 선수가 쓰레기 주우면서 이게 다 자기 운을 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다 나좋자고 한 일이지, 나 속편하고 한 일이지라고 생색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때, 그렇게 사랑할 때 내 명예도 회복되는 거죠. 나의 영광도 회복됩니다. 좋은 교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자처할 때, 또 하나님의 명예를 늘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짓 하지 않을 때, 인내할 때, 모욕을 감수한다는 것은 사실 흙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거죠. 낮아지고 비우는 것 어떻게 한꺼번에 되겠어요? 이 순간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 되죠. 그래서 모욕을 감수하는 것,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무릅쓰는 것, 그것은 죽음 이전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죽음에 이르기로 자처한 결정이에요. 육체적 죽음 이전에 내 자존심을 스스로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보호하기를 잘합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 중단하고 민낯으로 살고, 그래서 인간다운 바깥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껍데기들을 다 치우는 것, 그래서 본연의 인간이 되는 것, 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적 전능성을 해체하셨던 예수님처럼 수치와 모욕을 수용한다는 말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요,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나를 내어줬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더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면 굉장히 많은 이웃과 친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받는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호의를 베풀 수 있고, 내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으로 기대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고, 겸손은 그렇게 수치와 모욕에 취약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때 우리는 가장 많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되죠.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 뭔지 몰라도 저 사람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저 사람 너무 호구야. 너무 바보 같아. 근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만 좀 이용당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어서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꾸러기여서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알고도. 여러분, 그것이요,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아닐까 생각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다운 명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직분을 뭘로 가졌든지 상관없이, 난 저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싶어, 난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저 카카오톡,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대신해서 누군가 모욕을 당해주면 그것같이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내 편이 돼주는 거. 제가 친구하고 그 시향 연주에 갔는데 그냥 시향 가면 어디서 박수 쳐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 겁나 막 은혜로운데 박수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들 다 어떻게 아는지.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가 조용하면 이제 안 치고. 그런데 내 친구가 쳐버렸네. 혼자. 그 옆에 친데 어떻게 같이 쳐줬어요. 얼마나 무한할까 해가지고 같이 막 쳐줬어요. 그 후로부터 그 친구는 저를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슬픔을 수치를 담당해 주는 사람, 특히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인간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당하는 것. 우리처럼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당하고도 예수님은 고귀한 것들,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속상해가지고 몇 날 며칠 밥도 안 드시고 말도 안 하고 잠수 타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자기 몫으로 수용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교회는 그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곳, 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분처럼 모욕을 당하는 자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의해서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들,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의 얼굴을 되찾아주는 곳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된다고 하셔요. 교회는 나보다도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인생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웃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다주는 이 죄악된 구조, 이 철면피한 악의 세력들을 용서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때로 모욕을 무릅쓰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네가 나 대신에 통치 잘하는구나, 그런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린요, 하늘 아버지 아들이다, 하나님의 양자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동시에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민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마음대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명예보다 수치에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는 사는 것은 종처럼 살라, 노예처럼 살라, 수치를 자처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셨을까요? 바울은요 3층전까지 다녀온 분이에요. 그것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을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명예예요. 그런데 나 그거 자랑거리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자랑할 수 없도록 주께서는 바울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뭘 자랑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와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자, 그렇게 해요. 우리 시대에 그냥 리주메 같이 이력서, 로마에도 있었어요. 레스케스타이라고 하는 이력서가 있었는데 거기는 엄청난 업적들이 쭉 나열되는데 바울은 자기 이력서에 세상에 3층전 갔다 온 건 하나도 안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경험들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만큼 고생했으니 사도 자격이 있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으니 진짜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만하다. 내 능력은, 지극하면 그 능력은,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연약함, 이런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삶과 사역에 더 충만하게 나타났다.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만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가 가장 잘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무시 못할 강력한 힘과 자리를 차지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약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애매하게 주와 복음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떤 수치와 모욕 당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을 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수치와 모욕 있지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힘든 직업이에요. 그 순간에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위로받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나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단어로 써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모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꼽만치도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참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저희는 감히 우리 위해서 그런 수욕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도 죄인인 저희 명예 위에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험한 길 걸으신 주님의 뒤를 먼 발치에서라도 쫓아서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가 용서받고 환대받고 죽게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진정한 친구와 가족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과 하나됨의 또 평화의 기적이 하나님 저희 공동체 안에 저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상할 때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로 고백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다가와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의 삶을 여태에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끝까지 이렇게 참 좋으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 의지하여 속히 오실 주님의 날을 신부처럼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지만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그것들 잘 견디고 이겨서 그 고난들이 우리가 스스로는 가닿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하고 순전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속이 상합니다. 참 두려운데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서름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우리가 초라해질까 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 내려놓고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까 봐 염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때가 되면 다 놔두고 떠나겠지만 부디 저희 뒤에는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흔적만은 또렷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에 맡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하신 장로님들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자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일을 맞은 이수 장로님의 일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남은 삶 하루하루 분초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의 고백과 찬미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따라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신을 드러내는 데만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예배의 날에 우리 같이 또 예배드리는 귀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고현숙 권사님, 우리 윤순희 권사님 곁에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날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갈비탕이 나옵니다. 예, 정말 좋은 날 오셨습니다. 순천의 오은숙 권사님 소개해 주셔서 노지영 성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노지영 성도님? 예, 아마 이렇게 긴 예배가 될 거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못 받으셨나요? 예, 노지영 성도님 왔다가 아마 시간 돼서 가신 것 같은데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교회 소식이 있는데 우선은 갑자기 오늘 새벽에 강경탁 집사님 부친 강성동 어르신께서 이제 93세인데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가 집례할 건데요. 저녁 7시에 우리 위로 예배 스카이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보낼 테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시에 스카이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가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수 장로님 칠순 기념으로 우리 자녀들이 점심 갈비탕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잠깐 축하하는 순서도 있으니까 함께 먼저 숟가락 들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축하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에 바로 출발해서 세종까지 가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IPC 중요한 우리 4분의 피텍 장로님들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결과 통과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그렇게 상투적인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었고요. 이분들이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들하고 똑같습니다. 과목도 똑같고 그 읽은 책도 똑같고 아마 이제 퀄리티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여튼 똑같은 과정을 이수해서 하니까 평생 이런 논문을 아마
옷 써보신 우리 윤재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진짜 온 몸으로 사신 분인데 이거 아니라 원래 머리가 이렇게 아주 무성했던 분인데 머리카락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정말 잘 통과하셔서 별 이변이 없으면 5월 26일 그날 주일날 오후 3시에 저희가 안수집사하고 권사까지 해서 같이 임직식 우리 거행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7인 7색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는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소도 제가 따라해도 되냐고 해서 이전에 썼던 주제들을 갖다가 7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5시 반에 합니다. 원래는 제가 6시인데 이때만은 5시 반에 합니다. 조금 평상시보다 새벽기도 설교가 길 건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셔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자기 교회에서 하실 때보다 너무 정성을 들여서 하시니까 조금은 길 건데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순환주간으로 보내는데 오늘 금요일 날은 성금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6층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텍 권사님들과 제가 만나는 시간, 교육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임직을 받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안내해 드리는 그런 상견례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풍성한 말씀 잔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모시기 어려운 우리 김만종 목사님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 유럽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2 교회를 지금 한 교회를 벌써 분립했고 또 한 교회 오광일 목사님과 함께 또 한 교회를 분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인데 마침 안식월로 따님 결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사경회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사경이 아니라 신앙 사경회, 정민영 선교사님 모신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제가 이런 종류의 사경회를 하는 것 같은데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 10주기 올해 맞았습니다. 노란 리본 만들기 우리 장경희 간사님과 문의해 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톨 스토리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 자녀들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죠? 제가 좀 서운하게 해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모두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의 파송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께서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고유하고 중요한 위치와 역할에 감사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모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리듬에 맞춰 저희의 삶을 조율하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